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각 개인에게 알맞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고난은 넘어가고 싶고 우리에게는 형통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그 희생한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과 축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그 지식으로, 즉 머릿속으로는 생각 속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배운 지식은 내가 안 된다 하는 것도 내 몸이 움직여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 유익이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나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으로 하여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즐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아기를 못 낳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그는 일생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수치스럽고 이 곤욕스러운 이것은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여인으로 끝났다 한다면 그것은 한나의 고통과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그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올해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말 잘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녀를 왜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되고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를 낳은 그 부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되고 곁길로 가지 않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약한 하만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왕의 규례를 어기고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에스더는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 나라에 그런 태평성대가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에스더가 그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인물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해서 오히려 그가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서 28장까지 모든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단합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에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께서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누가 주셨습니까? 유대인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확신하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황제 앞에, 그때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모를 해도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다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힘을 모으고 애써도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다의 풍랑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있는 그 배를 엎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배를 타고 그 배를 침범했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잔잔한 바다가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지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생을 했다면 바다에서라도 좀 쉬게,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는 이 바다에서라도 좀 쉬게 평탄하고 순탄한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파선하게 만들고 풍랑을 만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 황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 황제 앞에 나그네와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의 믿음을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탄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뒤흔들고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돌아올수록 더 힘들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해야 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국가를, 사회를,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즉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날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고백할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세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저는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목사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도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성도를 보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병들 때, 성도가 약할 때, 성도가 시험될 때 누구보다도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목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목사가 병들었을 때는, 목사가 힘들었을 때는, 목사가 시험 들었을 때는, 목사가 고난당했을 때는 누가 이 목사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우겠습니까? 성도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와 성도를 보내셔서 목사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목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많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기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또다시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9장에서 나온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보는 것처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룻다에 내려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 3,000명,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8년 동안 죽풍병을 하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를 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읍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기적은 중풍병자 된 이 애니야라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이고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 흩어져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텅텅 비어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과 고독이 있습니다. 다 떠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떠날지라도 네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떠났어도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베드로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져갈 때, 베드로가 약해져갈 때,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앞에서 흔들릴 때 주님은 이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들으며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다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능력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욥바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리고 도르가라는 여자, 이 도르가라는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가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도르가에게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 단어를 쓰지 않냐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비다를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다비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병들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미야는 말 그대로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렸던 마음, 약해졌던 마음, 무너졌던 내 마음을 주님은 이 도로가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보좌를 열어서라도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주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는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누나가 어디로 가니 내게 가는 그 길길에 어찌할구 이르면 어찌다 용서받을까. 그 손 모아 차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벌거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일먹일시오 천국 백성 내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이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슴 하오리.
주님 사랑하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가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가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내 믿음이 연약하여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망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던 병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앉은 배기를 이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의 모든 느낌과 여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우리 앞길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이겨내 주시고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